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험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예,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당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남긴 유언이 물론 법적으로 100%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그 유언을 100%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유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고 또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어야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뭔가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살아나는 교회를 해고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에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라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어로 change or die. 해석하면 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택한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특이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매년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환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 탐 레이너 목사님은 이 내용을 교회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적어도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변화 대신 죽음을 택한다 라고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시카고에서 이제 4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 가운데 거의 한 20% 가까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더 힘든 것은 팬데믹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그런 모습,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거와 달라진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필요한 것은 변화인데, 그런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변화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불편함입니다. 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이 불편함이 꼭 따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무기력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비록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새로운 경영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졌던 모습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외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물론 바른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라면 그 익숙함에서 때로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혹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입니다. 해석하면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고 익숙함을 떠나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 변화 가운데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가라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동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성경 원어 성경인 헬러에 보시면 동사가 아닌 분사입니다. 두 번 마지막에는 두 가지 분사고 실제로 중요한 동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가는 것. 일단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가야 됩니다. 일단 가야 됩니다.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하면 안 됩니다. 다가가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디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이제 날아갈 때 그 이륙을 하죠. 땅에서 이제 이륙을 하는데 이때 이륙할 때 비행기가 가진 연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50%라는 말도 있는데 뭐 어쨌든 많은 양의 연료를 사용해야 비행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힘들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런 면에서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들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뭐 원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나서 거의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쳤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용기를 냅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에서였는데 에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참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으니까 아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고 실제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니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극적인 화해를 이뤄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평안을 서로 기원해주고 서로 정말 화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될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첫 발을 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 삼을 대상에게 갔습니다. 자, 가고 나서 또 한 가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이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창립한 목적이 있고 또 학교도 그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관계 전도라 그러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라면 명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22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어떤 마을을 점령했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아주 성능이 좋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가 가졌는데 근데 그 치열한 전쟁 중에 넣어두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방탄조끼에서 방탄판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가 빼앗은 전리품으로 받은 그 노트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을 하다가 가슴에 총탄을 맞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병사가 정말 잘못한 일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방탄조끼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제자 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민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제자 삼기에 부족하게 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로비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명함이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데 저는 그 명함을 이제 지갑에 좀 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제가 전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명함을 전달하려고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아마 삭개오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그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 가운데 뿌리라는, 한국말로 뿌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 어렸을 때 아주 감동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소설은 알렉스 헤인이라는 흑인 작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사무실에 가면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이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저 그림을 저렇게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알렉스 헤인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거북이 스스로의 힘으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 거북이를 저런 높은 곳에 올려두었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쓴 작품 가운데 좋은 작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작품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우리가 부를 주제 찬양으로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